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457쪽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암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 다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다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어음이 오늘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해서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에 응급차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을 때 그 다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생각보다 다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다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건강, 물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즉시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참 많이 다급하고 위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믿음은 잘 모릅니다. 다급함이나 위급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다급함과 위급함을 믿음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급함이 왔을 때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요, 진짜 다급함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 16개월 있으면서 그술 나라가 있고 기르스 나라, 아말렉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도요, 그 세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군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런 것이 27장 11절에 보니까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보니까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28장에는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칠 건데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치겠느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 나라에 있다고 해서 블레셋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큰 비극입니다. 그렇다고 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칩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죽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기스왕 당신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매한 대답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기스왕은 그 말을 자기가 생각하는 데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싸워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내 목숨을 지키는 경호대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경호대장의 자리를 임명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전쟁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크게 의지했던 사무엘입니다. 영적 애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곧 쳐들어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사람 사무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다급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본심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다급할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할 때 사울의 믿음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엔돌에 갔더니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복을 벗고 옷을 변장해서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엔돌에 신접한 점쟁이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을 쳐봐라. 그랬더니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 여러분,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불러오라. 점쟁이가 큰 소리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울이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한 노인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평소에 이렇게 긴 망토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땅에 엎드려 사무엘에게 절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성경에 보니까 뭐랬냐?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다급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급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할 때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우 다급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와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두려움의 문제를, 고민의 문제를 나에게 묻느냐?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19절 너와 내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세 자녀가 성경에 보니까요 같은 날 한날에 세 자녀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다. 자식이 전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의 원인이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불행의 원인,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의 모든 앞길이 잘 안 되는 모든 불행의 원인,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 그의 중심과 삶의 목적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요, 기도 생활 아예 안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울 왕이 가는 패턴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넘어져도요, 사울처럼 되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도요, 우리에게 다급한 일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 말은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살 것입니까? 내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그 말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위급함을 이겨내는, 또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물어볼 대상이 없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쳐들어왔고 사울 왕은 죽었고 백성들의 민심도 떠났고 굉장히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엔돌까지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잘 풀리고 걱정 근심 없으면은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고 세상적으로 사는 저희들이 혹시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고 인생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반드시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꼭 몇 번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꼭 하나님 의지해서 이 위급함을, 다급함을 면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